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언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서 그 믿음의 사실이 나에게 실제되는 것이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예? 어떤 예수가? 인간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인간 예수가 누구인 것을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것이,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내 안에 실제되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는 것이 어떤 것이 믿는 것인지를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실험하고 확증해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시는 것을 네 자신이 스스로가 아는 것이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믿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계시는 것을 믿는 자 내 자신이 알지 못하면 믿는다고 하는 너는 버리운 자다.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요, 인간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인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이 내 안에 실제되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하실 일. 그러면 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맨 처음에 한다 안 한다? 또 맨 나중에 한다. 자, 이걸 먼저 그런 말씀 좀 더 상기해봐요. 자, 왜 맨 나중에 해요? 맨 마지막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의 세계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일을 하시면 그 다음의 세계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그 다음의 세계는 누구의 세계만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세계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가장 마지막에 행하시는 것이 창조예요. 예? 우리 믿는 자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마지막에 행하신다고. 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다음에는 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가면, 부활이 되면 죽어 안 죽어? 죽는 세계가 있어 없어?
영원한 세계죠. 우리는 죽는 날이 있을지언정 그것은 성경에서 죽는다고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조이성이가 영생교를 만들었던 조이성이가 말하는 영생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죽는데 죽는 육신을 죽고 우리 영혼만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잠깐 언급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뭘로 돼 있어요? 영으로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어요. 사람은 영, 혼, 몸으로 돼 있어요. 이 한 기관이라도 빠지면 사람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이 육체를 벗잖아요. 벗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잖아요. 그날이 올 때 내 영혼은 육체가 없고 영과 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 혼, 몸 전체예요. 다만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놓는 것만 우리는 육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벗어놓는 것과 똑같은 육체를 영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자,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9절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산대. 근데 10절에 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은 살았는데 내 몸은 죽어있대. 근데 로마서 8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죽은 내 몸까지 살린대. 죽은 내 몸까지 살리는 것이 구원이고 죽은 내 몸까지 살리는 것이 부활이고 부활이 되면 죽은 내 몸까지 살아나면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우리 사람이?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 육신을 벗어놓고 가지만. 근데 우리는 육신을 벗어놓고 하니까 육신을 놓고 영혼만 촉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기독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과 혼과 몸 이 전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데살로니가 절서 5장 23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요한복음 8장 51절에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도 나사로든 부자든 지옥에 가는 사람이든 천국에 가는 사람이든 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그 사람들이 몸이 없어? 육신의 몸은 육신. 아니 천국 간 상태에서 벗어놓고 가서 육신이 없어요? 있다고요. 예, 있으니까 손가락을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어디에? 내 혀에. 손가락도 내 혀도 몸이잖아요. 몸. 그러니까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혼 몸 전체가 구원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혼 몸 전체가 구원받는 게 구원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영혼 몸 전체가 완성된 존재예요. 영혼 몸 전체가 완성된 존재야. 그러면 이것을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의 창조는 그리스도를 창조하는 창조고 창세기 2장의 창조는 믿는 자의 속사람을 창조하는 창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완성된 존재라고 그랬죠. 완성된 존재. 완성된 존재는 어떤 상태가 완성된 존재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완성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현실의 세계에서는 없죠. 근데 이것이 복음이야, 복음.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듯이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현실 세계에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남자가 창조되고 내 안에 여자가 창조돼서 한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이야기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듣는 거요. 들을 게 없는 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 못 듣고 있다가 지옥 가.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는 남자를 남자로 보고 여자를 여자로 보는 것이 문제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2장의 창조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들어? 아담을 만들죠. 남자 아담을. 그리고 가장 나중에 누구를 만들어? 여자 하와를 만들어요. 근데 여자를 만들 때 뭐라고 하면서 만드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이 배필을 만드는데, 그러면 여러분 독처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혼자 있다란 말이 아니에요. 홀로도 거할 처. 그러니까 혼자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 우리들은 독처한다는 것이 혼자 산다, 혼자 지낸다, 혼자 거한다라고 우리들은 알아.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독처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한 부분이 한 부분, 일부분, 전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일부분, 일부분만 있으니까 이것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분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일부분이 완성된 짝을 찾게 만드는 것이 배필이라고 그래. 하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하와가 창조돼서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짓죠. 그러니까 도자기는 흙으로 만드는데 저 영국의 도자기는 본차이나다. 본차이나. 뼈. 소뼈 가루로 만든 게 본차이나예요. 본뼈. 뼈로 만든 도자기가 본차이나야. 그 뼈, 그런 식으로 뼈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라고, 말씀. 자,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짓죠? 그러면 이 흙이 진짜 흙이 아니야. 흙이 아니죠? 이 흙이 어떤 흙이에요? 아담이라는 흙이 사람이라는 흙이에요. 그럼 이 뼈는 우리가 생각하는 뼈 뭐예요? 이 뼈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강한 거,
뼈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담을 질 때 흙으로 짓지만 흙이 아니듯이 이 뼈도 하와를 짓는 뼈도 뼈가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짓는 겁니다. 어떤 사람? 아담의 뼈, 아담의 일부분. 다시 말합니다. 아담에게 완성되지 않은 세계를 주는 아담의 DNA.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하와를 지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지어야 안 지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니죠. 같이 짓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니까. 남자를 창조하는 상태에서 동산에 나무도 나게 하시고 내 강도 흐르게 하시고 짐승들을 만들어서 짐승들 이름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하와를 짓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같이 짓는다니까. 창세기 1장.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생명 전체가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먼저 들어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돼요. 이 생명이 장성되어서 내가 완성이 돼요. 이거 오늘 또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씨 생명이 들어와서 이것 전체가 나에게 완성된 게 아니라 이것이 들어와서 이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장성되어서 내가 완성되잖아요. 예? 이게 하와라고요. 완성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요, 예수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서 나중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삼일체 하나님이요 완성된 하나님. 다만 이 완성된 하나님 전체가 잘하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 자체라고요. 나는 보세요. 나는 구원받을 때 우리는 백성의 상태에서 시작하죠. 하나님을 알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부까지 돼요. 이렇게 이 낮은 데에서 이 높은 데까지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신부까지 이렇게 장성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백성의 상태에 있으면 나는 백성밖에 안 돼. 내가 아들이면 아들밖에 안 돼. 절대 신부로 구원을 못 받아. 근데 그리스도는 작은 세계, 완성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영 자체라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알파와 오메가라니까. 시작과 끝이라니까. 예수가 아기로 태어나서 장성된 모습으로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또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의 대제사장의 모습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진정한 중보자로 왔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장하는 단계를 거쳐서 대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지는 30살까지 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요, 아기 예수 자체가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아기 예수니까 제가 아기 예수 봐라, 능력 있더냐, 마귀 헤롯왕에게도 쫓겨다니잖아. 제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아기 예수는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왔잖아요. 인간으로. 근데 이 인간이 신성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성으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나이 30살까지 대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지는 30살까지 성장하는 이 과정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우리들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으면 어디까지? 완성된 존재까지, 신부의 존재까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성장하는 과정이나 에베소 3장에 4장에 잠시 한번 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2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고요.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께 자라는 것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장성하는 모습이라고요. 아기 예수가 장성하는 모습이 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 어떤 예수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오신 것을. 육신의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할 구원주 메시아인 것을 믿었어. 이 믿은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가, 그 주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왔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창조밖에 없어.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창조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나중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상태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창조로시니까. 그래서 가장 나중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셔요 이제? 왜 가장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나중에 창조를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예수를 믿고
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다는데 예배 드린 것이 뭐 하는 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데 왜 죽어줬나?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배워서,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가 왜 왔는지 잘 배워서,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지 잘 배워서, 아, 그렇구나.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네. 나도 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때 창조가 시작된다고, 창조가.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가장 나중에 창조하는 거예요. 가장 맨 마지막에.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사에 일으켰어요. 자,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성령과 생명연합이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데 연합을 이룬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이 있어 없어? 아니 그 다음에도 아니 바울 봐 다니면서 막 아시아 지역 뭐 그냥 이탈리아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다니면서 교회 짓고 하잖아. 그때 누가 하는 거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하는 걸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잖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한 것이라고 안 한다니까.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신 거라고 말하는 거는요, 뭐밖에 없어요? 창조밖에 없다니까, 창조밖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 생명. 창조하신다면은 여러분 동행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요? 아니 내 안에서 진짜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일하는 거요? 우리 믿는 자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만 우리 믿는 자가 또 일하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 돼서 일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된 세계는요, 일하는 세계요, 안식의 세계요. 네, 안식의 세계요. 그분과 하나 된 세계는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밖에 없고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창조예요. 그 전에 하는 걸 하나님이 일한다고 안 해. 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당신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 믿는 자 안에 당신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나중에 창조해. 가장 나중에.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창조의 일을 언제 하냐 이 말이야. 실제로 가장 먼저 한다기도 하고 가장 나중에 한다고도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나타난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어느 때 하느냐.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입니다.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루면 그 다음께서 이룰 것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이루어버렸으면 그 다음 그 뒤는 영원한 세계예요. 근데 이걸 언제 시작한다고 그래요? 언제? 태초, 시초. 예, 태초, 시초. 이 시초가 언제예요? 태초 맨 처음. 태초가 언제예요? 예, 창세기 1장 1절로 가면 돼요. 예, 창세기 1장 1절 시초라니까 태초.
예? 그게 얼마 생각이 안 나. 예.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 창조라고, 창조. 다시 말할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 창조. 창조는 언제 했어? 예, 태초에. 그 성경 어디에 있어? 성경 펴자마자. 아이고. 자, 그런데 내가 태초부터, 시초부터 무엇을 알렸대? 종말을 알렸대잖아요. 종말을. 응? 내 말이에요? 성경 말이에요? 태초에 이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시작. 자, 창세기 1장 1절은 이 태초가 페레시트래요. 페레시트. 근데 여기서 빼자를 빼면 레시트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빼자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단어 자체가 아니라 전치사. 앞에 무슨 뜻이 있다라고 이것을 표시해 준 거예요. 레시트라는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레시트라는 단어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시작이요. 시작.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시작이요. 레시트 시작.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 레시트라는 단어 앞에다가 베트라는 전치사를 두었어. 베트라는 전치사를. 그럼 베트라는 전치사를 왜 두었느냐? 이 시작이 될 때 어떤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지를 이 전치사라는 단어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 전치사는 뭐냐? 이 베트라는 단어는 자음으로 보면 집을 말합니다. 집. 예. 성전, 성막. 집을 말해. 집, 성전, 성막.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지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근데 이 베트라는 단어가 전치사라는 그 문법으로 앞에 오면 이것을 뭐라고 약속을 해놨냐면은 이 집이고 성전이고 성막이고 이 성전이라는 이 뜻을 안 쓰고 이 성전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전치사라는 단어로 이 베트라는 단어를 쓰면 이때는 무슨 뜻으로 쓰느냐? 뭐뭐뭐 안에, 뭐뭐뭐 속에. 그러니까 무엇인가 안에, 무엇인가 속에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토를 달아놨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집도 성전도 성막도 우리가 볼 때는 집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집은 뭐라고 우리가 불러?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에서 성전은 뭐가 성전이라고 그래? 예수님의 육체만 성전이라고 그래. 예? 그러면 보세요. 뭐뭐뭐 안에라는 것은 어디 안에? 내 안에. 집 안에. 집 안에. 예수 안에. 또 우리도 성령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누구 안에? 사람 안에. 그래서 이 베트라는 단어를 전치사로 사용할 때는 집이다, 성전이다, 뭐 성막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무엇인가 안에, 무엇인가 속에, 무엇인가 내부에 다 같은 말이죠. 이런 뜻으로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해놨어.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다 창조해요? 무엇인가 안에, 어딘가 내부에, 어딘가 속에. 이게 창세기 1장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뜻이라고요.
특별시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이걸 풀어놨어.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는요 이 말을 풀어놨다고. 풀어놨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시초부터 무엇을 알렸어요? 응? 무엇을 알렸어? 종말을 알렸다. 종말을. 자,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을 얘기해요. 마지막. 응? 종말. 마지막. 끝. 맨 뒤. 그럼 보세요. 창조를 언제 해요? 맨 마지막. 끝에. 이게 종말이라니까요. 종말. 근데 이 종말을 맨 마지막 끝이야. 응? 근데 우리는 이 종말을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말이야. 응? 말세를 어떻게 알고 있냐. 자, 사도행전 우리가 1장 17절 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은 딱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봐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붙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 자, 이 말세가 이 종말이 말세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종말이 말세라고. 말세.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 그걸 종말 온다고. 아직 종말이 안 오니까 종말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종말에, 말세에, 그러면 성경은 이 종말과 말세를 어떻게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자, 말세는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여러분 모든 육체는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육체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의 육체나 안 믿는 사람의 육체나 다 부어준다는 소리 아니야? 잘 믿는 사람 육체나 잘 믿지 않는 사람, 잘 믿지 않는 자 육체나 다 부어준다는 소리 아니야? 모든 육체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요 콜이라는 단어고 파스라는 단어예요. 콜이라는 단어, 파스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완성된 것, 최고의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의 신앙이 최고의 것이 될 때, 우리 믿음이 완성될 때 이 파스라는 단어, 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때, 완성된 신앙이 될 때,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의 상태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요. 이게 말세라고요. 이게 내 생명을 끝내는 것이고 나의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말세고 종말이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놨어. 말세가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 그런데 오늘날에는 종말이 아직 안 됐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주님이 안 왔어. 가신 그대로 온다고 그랬는데,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 이러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자, 종말을 알리며, 여기서 알린다는 것도요 이 알린다는 것도요 앞에 두다라는 거요.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알리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 것을 알리는가 봐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그러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려고 종말을 알린다고 그러잖아요. 시작부터. 그러면 시작될 때가 종말이라는 거잖아요. 시작될 때가 종말이라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될 때가 종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베트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무엇인가의 안에서 시작을 하고 얘기했죠. 무엇인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됐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그런데 뭐라고 얘기돼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애적부터 보이고.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이 뭐냐? 이 애적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나 봐요. 자, 이 애적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 애적부터 보인다는 단어가, 자, 원문을 딱 찾아보면 케뎀이라는 단어입니다. 케뎀, 카담. 이 케뎀이라는 단어는요,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앞. 우리가 동쪽을 앞쪽이라고 그러죠. 왜? 우리는 해를 뜨는 것을 항상 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해는 하나님의 표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동쪽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곳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케뎀이라는 단어, 카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는데, 이 카담이라는 단어는, 자, 영접하다, 일찍 오다, 앞서다는 뜻이요. 앞서서 해가 떠올라오죠. 일찍 해가 떠올리죠. 이게 아침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애적부터 보이고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는, 이 애적부터 이루지 아니한 일이라고는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 못 만난 걸 말하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 못 만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선다라는 것은요, 품이라는 단어입니다. 품. 부활이라는 단어. 일으켜 세우다. 일으켜 세우다라는 이 품이라는 단어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 때,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 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 일으켜 세우다. 일으키다. 세우다. 이게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품이라는 단어의 뜻. 그러니까 예축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고 그래요. 언제? 시초의 종말 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릴 때. 그러면 보세요. 시초는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 시초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초예요. 태초이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알린다고요? 종말 때 알린다고. 종말 때.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아까 봤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잖아요.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언제 받아요? 말세에.
그러면 옛적부터 보이지 않냐는 것을 이루는 일이 시초에 시작되는데, 시초에 알리는데, 시작할 때 알리는데, 이 시작할 때 이때가 뭐라는 거요? 종말이라는 거. 종말, 맨 끝, 마지막. 그러면 뭐가 마지막이고 뭐가 끝이요? 어? 나의 옛 생명을 버리는 것이, 나의 옛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이것이 맨 끝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창조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창조다. 왜? 나의 세계가 끝나야, 나의 세계가 말세가 되어야, 나의 세계가 종말이 되어야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시니까. 나란 더러운 곳에 하나님은 창조를 안 하시고, 내가 혼돈과 공허에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창조를 안 하셔. 근데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 창조를 안 하시는데, 봐라, 그게 무슨 소리야? 창세기 1장 2절 딱 보면 땅이 먼저 혼돈과 공허하고 나오잖아. 응?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땅이 캄캄한 흑암에 덮여있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했는데,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인데다가 하나님은 창사역을 안 일으킨다 했잖아.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볼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요, 절대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 안 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은 뭐냐 이거죠. 창세기 1장 2절은. 응? 자, 여러분. 자, 내가 막 죄를 지어.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폭행도 하고, 막 어마무시한 죄를 져. 이게 들어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마무시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 네? 양심에 가책이 없어가지고 이게 죄라고 생각지도 안 해. 내가 힘세니까, 나보다 힘이 약하니까 죽는 거야. 나보다 힘이 약하니까 나한테 뺏기는 거야. 나보다 힘이 약하니까 나한테 두드려 맞는 거야. 이러고 하고 있어.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일으켜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람 것을 뺏고 도둑질하고, 내가 귀한 영혼들 폭행을 하고,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어. 이것이 무엇이냐, 이 저주스러운 내 생명.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펄펄 우는 거야. 아버지, 주여, 내가 사람을 죽였네요. 내가 폭행을 했네요. 내가 도둑질한 도둑놈이 오고 막 폭풍 울었어. 내가 죄인이라고. 이곳에 하나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곳에 올 줄을 믿습니다. 나란 자신을 알고 나란 생명을 저주스러워할 때, 나란 더러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가 진짜 혼돈과 공허 흑암인지 아닌지, 그걸 고백하는 것인지 아닌지, 네가 네 자신을 바르게 깨우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간삼이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니까. 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어떤 수면에?
말씀의 수면에, 말씀의 세상에, 깨닫고 있는 말씀의 세계에 운행을 하셔. 운행을 하시다가, 야, 이놈 진짜네? 얘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그냥 가식되는 것이 아니네? 간사한 것이 없네? 그게 확인되면 주님께서, 아이고, 이놈, 빛이 쓰라! 한단 말이에요. 이자에게. 여러분, 그러면 이 태초의 종말이, 예? 태초의 종말이, 다시 말합니다. 이 태초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 이 종말 때 시작돼요. 종말 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언제, 어떤 상태에서 시작돼요? 종말의 상태에서 시작돼요. 종말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하심이 언제 시작돼요? 종말에. 언제? 말세에, 말세에.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요? 하늘에 계신 분이요. 우리는 어디 있는 사람이요? 땅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신 분하고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하고 이거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하늘과 땅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들 구원하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신분을 버리고 땅의 모습으로 왔어. 땅의 모습으로 와서 땅은 지옥이요, 천국이요. 땅은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있는 우리를 천국 사람이 되게 해서 예수의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 하늘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이것이 예수의 일하심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세계로 오시는 거예요. 땅의 세계로 와서서 땅의 세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세계가 이렇단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단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단다. 우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쳐줘. 이걸 올바로 알아듣고 이 주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린 자는 하늘에 올라가. 땅에 있어도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땅에 있다가 땅의 생명으로 지옥에 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땅의 생명 안에 있을 것인지 하늘 생명 될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나의 세계를 버리지 못하면, 나의 땅의 세계를 버리지 못하면 하늘의 세계에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 절대로 종말을 맞이할 수 없어. 땅의 세계에 종말을 구할 때, 땅의 세계에 우리가 말세를 당할 때 하늘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의 생명결합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이 세계에 들어가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를 찾는 그 사랑의 경륜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사랑의 상대로 찾고 또 찾고 또 찾아. 근데 이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이 말씀의 세계가 왜곡돼 가지고 이 말씀의 세계를 잘못 알고 있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가지를 못하네. 자, 우리 오전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자, 에르코마라는 단어, 보라는 단어. 주님께서 나에게 오는 것이 에르코마요.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에르코마요. 내가 주님께 가기는 가는데 내 생각대로 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가. 그럼 가져요, 안 가져요?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법대로 내 말씀의 세계, 내가 깨달은 세계, 나의 육의 소욕과 모든 지각을 동원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은혜 입은 세계를 다 버릴 때, 말세를 시킬 때, 이때 주님 만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이게 주님의 길이요. 우리들이 가야 될 길.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길.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자,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 율법의 가르침을 못 받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율법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율법의 마지막 가르침,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으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데려다 준다니까. 예수 앞에 데려다 준다니까.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바르게 깨달으면, 율법의 가르침을, 바른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인도함을 받는다니까. 왜? 율법의 일함이 그것이기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 앞에 인도할 때, 너희들 예수 만나면 내가 가르친 걸 다 그걸 예수한테 갖고 와서 배워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묶는 것도 나를 못해야. 네? 세례 요한 걸 갖고 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가르침, 율법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만나는 거 아니요. 율법의 깨달음, 율법의 가르침은 내가 무엇인 것만 아는 겁니까? 내가 죄인인 것만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고? 세례 준 거잖아요,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는 네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만 주잖아요. 근데 거기를 예수님이 살랑살랑 가더니 자기도 세례 받는데, 아니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죠. 올라오시니까 그때부터 일하심이 시작돼. 예수의 일하심이.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은 뭐만 가르치는 거요? 내가 받은 은혜의 세계, 내가 받은 깨달음의 세계, 내가 받은 가르침의 모든 은혜로운 세계가 죽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요단강 물속에 수장시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주님을 만나네. 이랬을 때 이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고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뭐 할 때 만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신 창조 사역을 했을 때 만난다. 하나님께서 창조 일을 나에게 완성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창조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다? 예, 내가 종말을 당할 때, 내가 말세를 당할 때
하나님은 창조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고 나의 입장에서는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이다. 내가 말세를 당할 때, 내가 종말을 당할 때 하나님의 창조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 가르침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간절히 축원합니다.